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미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아브라함만 보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그 시기 전에 노아가 있었죠. 노아 시대의 방주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생명의 호흡 이는 자들을 다 지면에서 지우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지우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싶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는 세대. 그래서 노아가 선택이 되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로 선택하게 하신다.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드는 걸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가 선택한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안전하게 노아는 새로운 세대를 출발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신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어쩌면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세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네가 선택해라. 강제로 해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이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선택하게 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은 매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는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이 징용, 강제, 납치돼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선택하셨잖아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선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선택한 거죠. 선택하여 시간을 드리고 때로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선택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신앙은 선택이었구나.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나서 그때 그 선택을 잘했어, 이건 삶의 목적을 가질 것이고, 아마 뒤늦게 후회를 한다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냐하면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오는 우리에게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였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Why me? 찬송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y me? 왜 나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나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선택되고 나서 왜 나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명령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지만 잡아서 가진 않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가라. 그러면 선택에는 항상 대가와 결과가 따른데, 네가 만약 그 따라서 선택을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될 줄로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죠. 무슨 선택을 할까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해야 이 내용이 우리의 대가가 되는 것이지,
가지 않고 선택은 하지 않으면서도 내용만 내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오이죠. 선택을 해야 내용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멘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선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떠돌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래놓고 야, 이 말씀 좋다 아멘 하면 그 아멘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선택에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란 뭐냐? 기복이란 뭐냐?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기복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게 가면서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복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신앙이죠.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선택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선택이잖아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특히 여성 동리들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좋았다. 이럴 때 알게 뭐야, 설마 들어보는 거지 뭐. 예. 지금 있는 남자도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했다. 정말.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만나달라고 해서 내가 만나줬다. 좀 해봐요 뭐. 어쨌든 간에 그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 우리 유아영 장로님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 하나밖에 없었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건. 뭐 그렇게 만나시는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대부분은 워낙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을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선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 중에 하나 선택했잖아. 그 선택한 남자를 통해서 같이 난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지금 내 자식이야. 그 자식은 어떻게 낳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선택해서 난 자식이에요. 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지금 내 살고 있는 삶은 그 남자를 선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숙연해지고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건가? 무조건 잘한 거야 같은 간에 잘 왔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인생은 선택이야. 신앙도 선택이야. 과거는 선택의 목록이야. 지나간 과거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았구나 목록이야. 현재는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야. 지금 결과, 열매야.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 미래는 뭐냐? 지금 선택이 결과와 대가일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네가 그 약속이 믿어지면 나를 따라오기를 뭐해라? 선택이라고 그래요. 다 맞아 같은 건. 선택하라는 것이.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야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기 좋은 대로 갔더라, 이러면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조명 카메라는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 이제 이 카메라는 누구를 비추겠어요? 아브라함을 비추겠지. 아브라함이 어딜 갔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6세든 8세든 뭔 의미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나이에 하나님을 따라갔기에
그 나이도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선택을 하면 네 앞에 너의 미래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거기에 입장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뭐 하나님을 언제 봤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만약 이랬다면 이 땅은 아브라함의 우선의 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나의 선택이 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해. 이해가십니까? 지금 나의 선택이 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된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그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지는 못해. 스스로 하나님을 잡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주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이 세상의 예배는 아무나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과거겠죠, 과거.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 절대 지금 내가 예배를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본 경험이 있다. 아유, 손이 쓰리셨구나. 나는 오로지 나밖에 없기를 원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제 생각에 한 1, 2년 정도 어떤 목적이 무너졌어.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어떤 목적이 무너졌어. 젊은 나이에 목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더라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목적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똑바로 살면 뭐하고, 제대로 살면 뭐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뭐하겠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될 대로 돼 하고 내 가지고 있는 내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줄기를 놓아버렸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그게 한 1년 2년 처박혀 살았어. 어느 날 그날도 처박혔는데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와.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새벽에 되면 교회 차인불 소리가 울렸어요. 예전엔 시골엔 종을 쳤고 새벽 그 종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왜 종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예배 시작한다고? 새벽 예배 시작한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들렸어? 근데 난 지금 나갈 처지가 못 돼. 몸도 못 되고 마음도 못 돼. 근데 내 영이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고. 내가요 반드시 갈게요. 못 나가는데 그때는 전화했죠. 예배는 절대로 시간이 남거나 할 것이 없고 내가 자연스럽게 늘 하던 습관인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찾아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심령이 되니까 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주고 내가 뭘 이렇게 소리를 내든가 해야 돼요. 야, 그날도 부대가 워낙 넓어서 자전거를 타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고민이, 하나님, 군대 생활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대하고 나가서 신학을 해야 되네요. 신학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군대 생활은 승승장구야. 여기 있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그 선배들 보니까는 뭐 불과 몇 년 안에 집도 2채 사겠고 뭐 그냥 남은 여생은 그냥 가겠어. 그냥 이 상태면 뭐 큰 욕심 없이 군대 사람 살겠어. 어떡하나 이거. 현재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냥 군대 생활 해야 돼요. 그럼 뭐 제대할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제대해도 뭐 그 동네에서 잘 살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여건은 만들겠어. 여건이.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래요. 제대하고 나가면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갑자기 눈물이 쭉.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제가 군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 같이 이렇게 하며 신앙생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뭘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성극 가르치고 성가대 칸타타 지휘한다고 하고 그랬던, 그리고 새벽송 돌고 했던 그 사역을 하고 그 예배 드렸던 장면이 눈앞에 빛처럼 환하게 비춰지면서 제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네가 갈 곳은 저곳이다. 네가 갈 곳은 저곳이라는. 나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육신은 야 그냥 제대하지 마. 여기 얼마나 좋아. 너 이제 좀 있으면 집도 몇 채 살 수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내 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앞에 눈만 감으면 그 하나님 사역하고 목회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이게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움직이면 육이나 마음이 못 움직이지. 영이 움직이는데 뭐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러죠.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제 전도사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아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꿈을 꾸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지 모르지만 보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보고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우리 안산에 와서 우리 성도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목회하리라, 뭔 꿈이 있었겠어? 뭘 그걸 볼 수 있겠어? 그런데 한 가지 있더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니까 마치 양이야. 양.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음성만 쪼꼬덕 따라가고 왔더니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푸른 초장이고, 그게 뭐가 되느냐? 쉴만한 물가가 되는데, 그게 자체가 내가 머리가 비상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따라온 게 아니야.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고 원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의 복을 주셔서 마치 쇳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자석에 끌어주니까 자성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에 끌려갈 수 있는 축복, 그게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두수만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요, 은혜에 끌려가고요, 예배에 끌려가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끌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갈 바를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부를 수도 없고, 그 부를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끌려갔다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유혹과 무슨 여러 가지로 얼마나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끌려 나오는 축복, 그 영적인 자성이 우리 성도들을 그냥 팍팍 잡아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과 미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왔을 때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어땠을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다. 덜커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오늘은 선택이라 그러면 다 맞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이건 덜커덕 기다리는 것이 기근이야. 그럼 또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근을 어떻게 바꿔주실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기근을 만났으니 여기가 아닌가 비요 하고 내 옛날 과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살 곳으로 찾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틀은 건 선택입니다.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앞길이 잘 되겠습니까?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과 함께하면 약속이 지키나, 말씀을 벗어나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 반드시 뭘 치르게 되어 있다. 뭘 치를까요? 대가를 치르죠. 대가를 치릅니다. 이거 예측하셔야 돼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뭘 어디로 가야 한다, 뭘 사야 한다, 또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뭘 결정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선택이다.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A에 대한 대가가 있고 B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걸 예측해라. 이걸 예측하지 아니하면 된장인지 뭔지 꼭 찍어봐야 뒤늦게 알고, 이거 된장 아닌데? 된장 아닌 뭐예요? 대답도 하지 마. 옛날에 이걸 꼭 된장인지 그건지 찍어봐야 하냐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들은 예측을 한다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똥 아닌데 이거 똥이 나오네. 똥인지 된장인지를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된장일 거야 하고 찍어 먹어보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그거 보면 몰라? 딱 보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된장을 선택해야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던져놓는 거지. 야, 너 선택해봐. 그럼 맨날 똥만 선택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알겠지. 된장하고 똥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알아야 분별을 하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리로 가는 사람은 계속 된장을 안 먹고 다른 걸 먹고 앉아 있잖아. 이리로 가는 사람은 절묘하게 된장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야 되겠다. 그게 끊임없이 성경 속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건 재수와 운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썼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측합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예측이 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덜커덕 애굽에 내려오긴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 또 선택을 해야 되네. 선택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낯선 애굽의 땅에 들어갔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겠네. 선택하죠.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테니까 뭐라고 불러라? 한번 해봐요. 오빠. 아, 나는 오빠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사례가 오빠라고 남편을 오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남자 여동생인가 봐. 그냥 아브라함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지. 아브라함을 잘 대접을 해서 이보시오, 당신의 여동생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 대접해 드릴 테니 여동생을 우리 아내로 주시오. 자기한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머리를 쓰고 그걸 기대했던 거죠. 자, 아구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럼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왕이여, 저 정도 미색을 갖췄으면 이건 왕궁에 있어서 바로의 왕이 아니면 절대 왕비가 아니면 안 될 그 정도 미인이니 왕이 나서셔서 왕의 피로 삼으시오. 또 이러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미모 하시잖아. 내가 옛날에 한 미모 했다.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왕이 볼 때 그래? 그렇게 이뻐? 하갖고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뻤나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더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작전대로 되기는 됐어. 일단 안 맞아 죽었지. 후대를 받았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아내를 뭐 했습니까? 빼앗기고 말았잖아.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어. 이제 문제는 누가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잖아. 어쩌구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셈 족속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주고 믿음의 우세를 넘겨줄 것인데 그 셈 족속의 우세가 아브라함이거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돼?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뭘 낳아야 돼? 자식을 낳고 후손이 번성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갖다 놓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이건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지. 근데 사례가 지금 바로의 궁에 갇혔어. 그러면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삼으면 그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 하나님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서시느냐? 약속 때문에 나서시는 거예요. 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이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야. 사례를 건져내서 사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 사례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후손이라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크리스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이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또 바로에게 뭐 잘못 걸려갖고 거기서 이고 있지만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그 태를 여실 분도 하나님이야. 이삭을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이삭을 뭐 이스마엘이 건드리고 그거 못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이삭이 반드시 성장해서 자식을 낳아 독자라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갖다 놓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는 도덕도 있고 정보 윤리도 있고 깨끗하고 착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 살아야 마땅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에게는 어디까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엎어지고 누워지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끌어서 세워서 씻겨서 닦아서 거기다 갖다 놓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가 보니까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뭐 사람이 좋고 성격이 좋고 뭐 내가 뭐 눈이 총명하야 그냥 무슨 똑바로 살아 와서 여기까지 온 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좌충우돌하고 우충뒤퉁하나 뭐.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늘 인간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 엎어지면 세워놓고 진흙 땅에 처박으면 또 끄집어다가 씻겨놓고 빡빡 씻겨놓고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손에 잘 붙여서 가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리 갔다 저리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네 자손을 약속의 땅 이 땅에 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내 아버지 계신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로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례하면 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뭐 있는데? 약속의 땅이 있지. 약속의 땅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옷을 벗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너를 만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사례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만 보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더라. 누구의 일로? 사레의 일로. 사레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 어쩌다고? 시집을 잘 갔다고?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사라가 이쁜지 안 이쁜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몇 살이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정해놓으면 마침내 기필코 약속을 이루고 말거든. 근데 그 약속 있는 사람을 바로가 손을 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려고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토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밤에 특공대를 가져가서 옥에서 사례를 꺼냈더라. 아니에요. 바로가 그냥 막 토해내버리잖아. 제발 좀 데려가라고요. 제발 좀 데려가라고. 세상은 그래야 돼.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다가 손을 대고 감옥에 쳐놓고 지 아내로 삼겠다고 붙잡고 있느냐고요. 놀라서 토해내야지. 아이고 제발 좀 데려가세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왜 바로가 그 거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초라한 천부에게 제발 좀 아내 데려가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지. 죽다가 살았지. 죽다 살았지. 바로는 하나님이 그를 개입하여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다가 살았잖아. 제발 좀 데려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이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사람들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이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제 다음 장면에 오면 다시 가나안에서 다시 출발하자. 결국은 뭘 훈련시키냐면 잘못 선택했다가 죽을 뻔했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자 이제 또 어떻게 선택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 같은 후회를 안 하고 올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신앙은 평생 이 교육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한 120살쯤 됐을 때, 좀 서운해도 120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누가 뭐라고 딱 갖다 놔도 까딱도 안 하지. 어떻게 할까요? 이쪽이야. 어떻게 할까요? 이쪽이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향이, 뜻이 한눈에 보여갖고 요동하지 않게 지나가게. 그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후손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더라. 증조가 마음에 안 드시나? 고조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니 그 집안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집안의 어른이 되어 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수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잖아. 그래서 대충 이제 눈치 보면 이렇게 가면 망하고 이렇게 가면 잘 될 줄 알잖아.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똑같이 실수하지 마라. 너희는 똑같이 내가 겪었던 실수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가급적 제발 적게 들여서 인생을 좀 억울하게 살지 말아라. 평생 그냥 처박혀 떠들어 이것만 하다 끝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의 세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경험해보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성도들에게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